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자매수님, 옛날에는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주 쉽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죠. 여자가 막 큰 소리를 내면 내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된 주제에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예, 어따 대고 큰 소리야. 그냥 큰 소리야.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일독서로 들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먼저 남자를 흙의 먼지로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보여서 뭐가 필요했냐면요. 거들짝이 필요했습니다. 거들짝이 무슨 뜻이겠어요? 도와줄 사람.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불완전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해줄 파트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깊은 잠에 빠져들게 했죠. 요즘으로 보면 뭐예요? 완전 마취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를 뽑았는데도 남자는 알아차리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요? 뭐 사이비 종교 가면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놀랍게도. 왜냐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 이 부부들이 좀 꽤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만났고 사랑에 막 불탔을 때 어땠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나요? 나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집에 가도 계속 눈앞에서 아르아르거리고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빨리 결혼해요. 매일매일 보게. 그런 적 있었나요? 뭐 있었나 보죠. 있었나 보네요. 자,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30년이 좀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잖아요. 지금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입니다. 어떤 거죠? 옛날에는 정말 보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니까 없어서 이제 막 눈이 안 보이니까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매일 눈앞에 보이니까 아유 그냥 거슬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 계시면은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기원전에 이제 활동했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나훈아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테스 형이요? 테스 형이 아니고요. 소크라테스. 예.
테스 형, 천국에 계신가요? 가보니 어떤가요? 좋던가요? 좋던가요? 어떻게 알아요? 좋은지. 우리는 좋은지 알죠? 우리는 좋은지 이미 알죠. 안 가봐도 아는데 그걸 가봐야 하나요? 안 가봐도 우리는 좋은지 아는데요.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어떻다고 전해주죠? 아주 나쁜 부인,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의 이름은 그 유명한 크산티페였는데요. 그런 아주 못된 부인하고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저 같으면 이런 나쁜 여자 만나서 도저히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래서 결혼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을 법한데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장려를 했습니다. 진짜 그 소크라테스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은 해라. 만약에 너가 선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고, 만약 너가 악한 아내를 얻게 되면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제자들에게 반드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나쁜 여자를 만나면 훌륭한 철학자가 되니까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학자도 못 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이미 철학자가 되었다. 손 한번. 아무도 안 되신 거 보니까, 예, 다 좋은 분하고 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분하고 사는 거,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또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에 하는 한 사람으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셈법이 또 빨라야 살아남는 세상에 살기 때문인데요. 또 사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나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외로움을 달래고 또 아픔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사별자 모임이 있는데요. 사별자 모임에서 한 아내가 얼마 전에 남편을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업 파트너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필요할 때만 찾았지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남편이 해줄 때만 저는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없네요. 그래서 나를 만나 평생 고생했던 그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 남편이 불쌍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분 계신가요? 그럼 그 남편은 철학자실 것 같긴 한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늦은 후회죠.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결정을 해야 돼? 아니면 다른 결정을 따로따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지요. 예, 같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몸이니까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고통도 함께 겪어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아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건 한 몸이 아니죠. 그는 부부가 아니라 저 생각에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하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 혼인의 정말 중요한 근본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성사 할 때 또 남편과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배우자 짝에게 아주 성스러운, 거룩한, 엄숙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아무개는 당신을
아내나 남편으로 맞아들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혼배미사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주례사제 앞에서, 그리고 두 증인 앞에서,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걸 파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결혼하실 때 성당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성당에서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성당에서 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셨겠죠. 저도 많이 주례를 해보았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한테 부탁합니다. 아까 고백한 대로, 약속한 대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살아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하죠. 이제 둘은 한 몸이 되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몸이 되었다지만 저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족한 점을 상대 배우자가 메꿔줬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은 한 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남들에게 흉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한 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그랬다고, 저 썩을 놈, 남편인지 서방인지 남방인지 동방인지 알 수가 없어. 맨날 술만 처먹고 그냥 뭔 소리 좋아, 술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대? 담배는 왜 또 피고 지랄이야. 요즘 누가 아파트에 담배도 못 피는데 아이고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밖에서 이러고 비울 꼬락서, 아이고 왜 담배를 먹고 저 머저리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을 만약에 흉을 보았다라면 하나가 아니죠. 하지만요, 하나인 부부, 그 사랑하는 남편이 나랑 한 몸이라 생각한다면 그분은 이럴 겁니다. 성당에 오셔서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제 남편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또 간도 상하고 그렇게 돼서 건강도 해치고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떨지 늘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 주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시고 술 좀 조금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배도 요즘 누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웁니까? 다 끊었는데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도 담배를 못 끊고 있네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 한 몸인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후자겠죠. 부족한 점을 남에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탁하면서 자기 남편이 바뀔 수 있도록,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아내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한 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부탁 말이 있는데요. 또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들에게 좋은 이야기, 또 기쁠 수 있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고, 또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 되신 분에게 또 기운 막 차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 되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닭살이 돋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신 갈수록 더 이뻐지는데 비결이 뭐야? 언제 먹어도 당신 음식 솜씨는 참 최고야, 일품이야. 그러니 내가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 역시 나는 처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보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다 당신 기도 덕이야. 당신 보고 있으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와. 우와. 당신은 못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네. 어쩜 당신은 뭘 입어도 이렇게 폼이 나?
멋있어. 처녀 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참 변함도 없네. 당신이 웃을 때 보면 정말 사춘기 여고생 같아.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닭살이 돋우겠죠? 이제 반대로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 되신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우리 애들이 당신 닮아서 저렇게 착하고 똑똑한가 봐.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죠?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약 한 채 주었으니 힘내시고 잘 드세요. 여보, 나는 당신만 믿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싸울 일이 많지 않겠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